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결혼하신 부부들 가운데 70% 이상은 심각하게 한 번쯤은 이혼을 이제 고려해 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혼입니다. 자, 이 설교가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도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정리할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과 상관없이 또 연세 드셨던 분들은 또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티격태격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해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혼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죽 힘들었으면 이혼했을까? 또 이혼하는 가정 속에서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고 힘든 점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또 이 설교를 통해서 과거의 아픔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서 또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혼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어서 또 어떤 마음의 아픔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경과 이혼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좋은 가정을 계획하시고 결혼을 제정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풍성함과 또 생명과 그 행복을 다 누렸으면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요단강의 길을 편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했던 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지역은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헤로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 시아버지 뻘이 되는 헤롯과 결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자, 이 말에 세례 요한의 말에 앙심을 품었던 이 헤로디아가 헤롯의 목을 원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참수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금도 성성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참 이혼, 재혼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올가미를 씌워서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면 오늘 3,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라고 이제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얘기한 것은 자,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을 창조 때 다시 한번 그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결혼의 신비를 얘기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자 있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게 핵심을 얘기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맺어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갈라놓게 되면 자,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반역하는 이러한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떤 사람이 본인도 타인도 이것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혼에 대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물어왔던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이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문헌을 보면 이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혼에 관한 두 가지 학파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아내에게 발견되면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가지고 두 학파마다 해석이 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요, 산마이 학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산마이 학파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 하나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간음한 자, 외도한 자들, 또 이러한 부인을 외에 다르게 했던 이러한 간음을 저질렀던 자들에게서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을 시켰는데, 힐렐 학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굉장히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떠냐면 간음이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아내가 외간 남자하고 얘기하는 것을 남편이 보아도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남편의 흉을 보아도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남편이 듣게 되면 이제 이혼을 해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더 황당합니다. 음식물을 썩혀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했다고 합니다. 자, 일방적으로 이제 여자에게만 피해를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빌미거리를 찾아서 이제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의도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써주라고 했던 이 부분들, 이혼을 최대한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반대로 이혼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로 이제 번져가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참 이혼이 지금도 보면 한국에서는 두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깨질 정도로 이혼이 최고로 높은 가정이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이혼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직분을 가졌던 분들도 보면 이혼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태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혼한다는 것, 이 부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그리고 부부싸움만 하면 헤어지는 것이 지금의 세태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력,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누리기를 원하셨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결혼과 가정이 정말 깨어질 수 없고 정말 누구도 가를 수 없는 이 결혼의 하나님의 이 그 교훈과 뜻을 우리가 받들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한 성경적인 이제 가르침이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고, 또 아내도 동일하게 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간음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죄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죄라고, 그것도 간음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을 축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혼은 안 됩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어서 이혼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또 주님의 가르침은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혼도 하나님은 행복한 결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정말 믿음과 그리고 노력이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서로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관계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 분이 함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가정을 창조 때 만드셨던 그 원리대로, 그 축복대로 그 행복이 그대로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할 바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다면 이혼은 안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 이혼이라고 하는 말을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싸우다가 화가 나도 헤어지자, 이혼하자라고 하는 말은 정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모든 생각 속에서 이혼이 싹 지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말에서 이혼하자, 헤어지자라고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혼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죄악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데 절망 가운데 살라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이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부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분을 믿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명확하게 가지시고, 이것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꾸 이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제대로 누릴까, 믿음의 길에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혼은 정말 안 되는가? 성경에 보면 두 곳은 허용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의 머리와 생각 속에서는 이혼을 싹 지워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부분에 예외 조항을 두셨습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 있어서 이 두 부분만은 어떻게 보면 가정이 정말 이혼을 허락해서 정말 최소한의 그것 때문에 비극과 불행을 맞지 않도록 허용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가 딴 이성과 간음을 한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한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그래서 예외 조항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만은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했을 때, 정말 다른 이성과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가졌을 때, 이것은 이혼이 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꼭 이혼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허락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혼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이혼한 사람들, 죄를 지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 믿는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을 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부부 중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믿지를 않게 되는데요. 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자 하면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15절에 보면 그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하자고 요구하면 그때는 허락해 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신앙 때문에 헤어지자고 할 때는 내가 안 헤어진다고 하지 말고 헤어져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혼하라는 것은 이혼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평화롭게 정말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말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열어두면서요. 또 한 가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나의 말이다. 나의 의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혼의 문제 속에서 예외 조항을 좀 주면서 자기의 의견임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소개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를 이혼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정말 신앙 양심에 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폭력입니다. 자, 폭력 때문에 본인과 자식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면 자, 그 부분은 이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늠보다도 더 윗부분들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폭력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혼자 살 각오를 하시고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혼한 다음에 다시 합칠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한 번 맺어준 것은 끊을 수 없다는 원칙들을 우리가 지키는데 왜냐하면 그 시간에 계속 있게 되면 그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변하기까지는 정말 다시 한번 기회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세 가지 이유 속에서는 자, 이혼이 그래도 허락해주고 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혼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이혼했다면 자, 혼자 그냥 살든지 그 다음에 다시 합치든지 이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재혼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혼했으니까 더 좋은 남자와 만나서 살아야지. 내가 이혼하고 더 예쁜 여자와 만나서 살아야지. 이런 여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다시 합쳐서 살든지 아니면 혼자 살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혼 이후에 재혼은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재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나 하면 남편이 죽으면 또 재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을 때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또 이혼한 상태에 있는데 또 한 가지 제 생각입니다. 제 견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시는데요. 자, 나눠져서 이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결혼하면
여러분도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요? 그 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재혼하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재혼할 때 두 가지를 꼭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 먼저 이혼했던 배우자에 대한 원망, 미움, 분노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결혼 생활하면서 가정이 끼어지던 가운데 생겼던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상처로 가득 남아 있게 되면, 자,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재혼을 한다 해도 그 문제 때문에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감정의 찌꺼기, 상처들을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다 해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회개이고, 주님 앞에 상처를 내어놓고 주님께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두시고,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재혼이 허락되는 경우에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참 주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면서 따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안에서 재혼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끔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참 정리가 되지 않은 가운데, 부적절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된 이유로 이혼을 했고 잘못된 재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이혼을 해서 죄를 지었고 해서는 안 될 재혼을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자, 그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 용서를 비십시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게 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이혼이나 재혼도 죄이지만 그렇다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을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죽이라 그러면 너가 생명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냥 끄적끄적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왔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구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 자,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앉아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들고 있던 돌들을 하나 둘 내려놓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이 여인과 마주치게 돼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이혼을 했고 간음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죄든 주님 앞에 빌면 용서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면 그것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이혼이 잘못되었고 내 재혼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를 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보면 내가 그 형편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이혼을 죄라고 얘기하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틀렸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따르는 부분들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살다가 보면 정말 행복하게 만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 문제들이 있고 서로의 약점이 있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 속에서 이혼이라는 생각이, 헤어지자는 말이 탁 떠오르게 되면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에 내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헤어질 수 없다는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탁 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지, 복된 가정인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인지를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요, 해야 될 일이, 자, 만약에 잘못된 관계 속에서 두 분들이 관계에 살고 있다면 그 관계를 정상화시키십시오. 정말 죄를 지었던 부분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현 상태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혼,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혼과 재혼을 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가 우리 가정이 하나라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이것이 결혼 생활이 유혹하면, 자, 이런 관계 없이 하게 되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어그려서 가면서도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관계 속에서 혹시 부적절한 관계들을 맺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끊고 회개하고 정말 혼자 살든지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한다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혼이든 허락하지 않으신 이혼이든 이혼 상태에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혼자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살다가 보면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 외로움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또 사람을 찾고, 외롭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또 찾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철저하게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외롭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비어질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혼자 있으면 홀가분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정말 온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보면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정말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대로 내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거 다 떠나가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내 한 몸을 가지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외로움을 참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또 가정을 꾸려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랑과 함께 노력할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을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이혼했다면 감정의 찌꺼기를 정리하고 다시 합치든지 아니면 혼자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죽거나 결혼했다면 다시 결혼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이러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의 주셨던 오늘의 그 말씀 속에 오늘의 적용하는 말씀을 한번 적어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